지난번 말씀드릴 때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자가 활동한 그 시기와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을 때 마찬가지로 그 시기와,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와 그 배경을 알아야, 그러니까 아모스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또 오늘 말씀에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모스는 일반적으로 주전 8세기 경에 활동한 예언자예요. 이 시기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패역한 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패역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됨을 이야기하게 하신 거죠. 아모스를 비롯해서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는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이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리고 그 전주에 함께 나눴던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나서 북이스라엘 자기의 나라의 패역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것에 배신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처음부터 예언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작은 지방에 속하는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 활동하던 사람을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나라 남유다도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들 활동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배울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같은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했고 또 지도자층의 부패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과 대신들이 송인을 잡고 농민들 야탈하고 농민들을 개 대주로 여기면서 수탈했어요. 그러니까 채무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평생 그냥 노예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자기의 평생 노예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어요. 또한 농민들의 가지고 있던 땅을 빼앗아서 그들이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노예로 평생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상인들 돈을 주고 사회 경제 구조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버려서 평생 농민들은 그냥 노예로, 상인들은 계속 부자로 살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이 상인들과 정치하는 자들은요,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또 상하로 된 집을, 상하로 장식한 집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서 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이, 야, 저 땅에다가 별장을 만들면 참 좋겠다. 야, 저기다가 나의 별장을 놓으면 와서 캠핑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별장 만들기 위해서 포도원을 빼앗고 밭을 빼앗고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인신매매를 해서 그 안에서 창녀들과 통관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창녀를 두고 통관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을 계속 살아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왕과 대신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서 회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요, 상인들과 정치인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의 것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나봇의 포도원 같은 사건을 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했다는 거죠. 거룩함을 쫓아야 하고 거룩한 삶과 예배를 가르쳐야 할 그 제사장들이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이런 꼴인데, 이런 꼴이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북이스라엘에다가 지금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남유다에서 사람을 뽑았겠어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시골에서 양을 치던 아모스를 불러다가 안 되겠다, 너가 가서 내가 전해야 할 말을 북이스라엘에 전해야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약하디 약한 민족이었고 작고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혜택과 은혜를 베푸셨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셨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오래 참으셨어요. 단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이유만으로 오래 참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거죠. 계속되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셨어요. 계약을 깨뜨리고 나를 벗어나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쉬운 성경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맺기 전에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내산에서 바로 언약을 배신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시내산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또 어기고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어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어겨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가혹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읍들은 무너질 겁니다. 당신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요새와 같은 성읍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이 무너질 것이며 당신들이 지은 그 별장도 다 무너질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갈 것이고 농작물들은 병충해로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농작물들도 메뚜기 떼로 인해서 다 없어질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이 이제 당신들에게 임할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말한 이 모든 재앙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여라.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잘 들었지? 이제 각오해야 돼.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그래서 그 재앙 내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스가 말하는 것이 이런 거죠. 이제 당신들에게는 큰 재앙이 임할 겁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보험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애굽 백성들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당신네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피했고 우리 조상들은 그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험을 받았지만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당했던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당신네들이 당할 겁니다. 이전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인내의 하나님이었고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오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재앙의 하나님으로 오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근데 5장 18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말을 듣고요 그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지금 내려오신다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인지 모르고 좋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이들 선지자가 한 말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한 거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 기다려봐. 내가 갈게. 내가 너희한테 가서 심판할 거야. 곧 너희 나를 만날 거야. 기다려라고 하신 것이고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린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곧 갈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기다려질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주님이 기다려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만나는 분에게는 주님이 구원의 주가 되어서 그분이 속히 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날이 종말의 날이 되어서 두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만 이런저런 믿음이 없는 분에게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기다려지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살면서 그분을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을 기다리지 않거나 주님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신앙을 지금 점검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것을 점검하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 기다리는 동안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는요, 주님을 내가 알지 못해서 주님을 찾지 않았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회개 기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이런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모스의 이런 말을 해도 그들에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신의 패역함을 몰라요. 단지 우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 예물만 갖다 바치고 제물만 갖다 바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는 그 가나안 종교가 그러했습니다. 이 가나안 종교는요,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거룩함을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가나안 종교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냥 제물만 잘 갖다 바치고 때가 되면 제물 갖다 바치고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면 되는 종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북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을 숭배할 때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숭배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삶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당연히 선지자의 말에도 어떤 반응이 없는 거죠.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또 심판의 말을 한 것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보았던 그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요. 이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우상으로 생각하니까 신이 노했나 보다. 재물을 더 갖다 바쳐야 되나 보다. 제사를 더 지내야 되나 보다. 이 제물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보네. 다른 제물을 드려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심판 선포에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아모스가 심판만 선포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모스는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부름 받아서 북이스라엘로 갔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패역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모스가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은요, 아모스가 이제 선포한 말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2절 초반부는요, 그런 형벌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1절과 2절 초반부의 상황을 보면 이런 거죠.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보낼 준비를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풀을 벤 후에라는 건 뭐냐면 당시엔 추수가 두 번 이루어졌대요. 첫 번째 1차 추수는 왕과 그리고 왕이 타고 다니는 그 말들을 위한 그 필요한 곡식들을 거두어드는 추수가 1차 추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돼서야 농민들을 위한 추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요, 자신이 직접 지은 그 농작물을 자기가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그가 타고 다니는 말들이 먼저 추수하고 난 후에야 그것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뚜기가 1차 추수가 끝나고 이제 농민들이 추수를 하려고 할 때 그 남은 농작물들 다 먹어치워 버린 거예요. 그러니 농민들은 이제 가질 것이 없는 거죠. 1년 내내 키워서 이제 농작물을 얻으려고 했는데 왕들이 가져가고 이제 남은 거 가져가려고 했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치워 버렸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가뜩이나 지금 상인들로 인해서 채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서 빚을 지고 있는데 또다시 빚을 내서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나 힘이 든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농민들은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도 잘 알았고 이스라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첫모습을 두고 호소하는 것이고 약한 자의 입장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셨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 그리고 뭔가 잘 알아서 강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고 미약한 중에 미약한 자였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아모스는 그것에 빗대어서 호소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힘없는 자를 보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은 미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모스의 중보 기도는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그것에 빗대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던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시내 산에서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 배역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인데 쉬운 성경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계속적으로 패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기도하는 거죠. 아모스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패역한 백성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두고 기도한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그리고 사랑이 많으심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져주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야곱을 찾아가셨던, 외로워했던 그 야곱에게 찾아갔던 그 주님, 요셉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한나이가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치료하신 주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그 아픔을 낫게 해주십시오.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고치시는 주님께서 육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의 호소하니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돌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에 빗대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심판을 뒤로 미루셨고 더 기다리기로 하신 거예요.
아모스는 말씀에 빗대어서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심판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미약한 자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에 심판을 유보하기로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더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신 분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기도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셔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한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희망이 있는 거고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계속 기도를 통해서 관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 기도와 그 전함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완성하는 것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셨고 십자가 고통과 순환으로 중보하셨어요. 인내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과 죽음, 인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 이 땅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작이 기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포해야 돼요. 그것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고 가까워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내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너를 위해 죽은 십자가 너로만 끝내지 말고 다른 이에게 전하고 다른 이를 살리라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이를 살리고 너도 다른 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고 죄와 허물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계속 중보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 살릴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나오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졸음에서 승리했고 귀찮음에 승리했고 나오기 싫었지만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승리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섰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를 보고 하면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연약해. 내가 이렇게 지금 앉아있을 수 있는 건요 내가 강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연약해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연약해졌고 여러 가지 문제로서 연약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할 때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할 때 나에게 그 말을 좀 해주고 또 내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하고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우리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아멘.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우리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실 겁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실 겁니다. 아멘. 아멘.
같이 좀 기도할 텐데,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달라고,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미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 손을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를 바라보면 넘어지고 주님께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미안해서 부족해서 연약하고 미안해서 죄송해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 미약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 부족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을 들고 나의 부족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참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연약함을 들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마음과도 감당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위하여 쓰러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불안함이 많은 사람이고 염려 걱정이 많은 우리를 지금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여전히 우리 참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공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제 실패했지만 그저께 실패하고 하나님께 쓰러졌지만 우리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끌어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 때문에 낫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와서 감사함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수많은 것,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우리의 성도를 영접할 줄 믿습니다.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 낫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육체의 눈의 문제와 또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와 때로는 외로움의 문제와 슬픔의 문제와 건강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성품의 우선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하나님 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이 주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주님께서 우리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앞으로 그런 삶을 당신 때문에 얻은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위대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될 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어색함과 연약함들이 주님과 함께할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인해서 마음이 연약해졌고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